2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말씀이 깁니다. 우리 또박또박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1절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2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배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심차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복잡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가 복이 있도다.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까? 그 정답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묻는 것과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일반적으로 다르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대답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종교적인 대답, 영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할까요? 자녀의 축복, 우리 손주들이 지혜롭고 우리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강같은 은혜를 준다면 세상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다 이 복에 관하여는 정말로 행복하게 다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전혀 다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이 이야기 과연 어떤 영적인 울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5장 3절로 11절까지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나니라는 거죠. 자,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9번이 등장합니다. 복이 있나니. 오늘 성경은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생의 내면과 위면적인 유복한 하나님의 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2월의 첫 주일 이 설교 말씀으로 복과 은혜와 충만한 우리의 삶의 영성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가 복이 있도다. 자, 주보 뒤편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과연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킹덤 오브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마음이 가난한 자이다 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AD 28년에 이 이스라엘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자, 3년 3개월 동안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에 이 가버나움 왼쪽에 보시면 낮은 언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뭐 높은 산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우리 청간적 말고 이 청합적 이 여기보다도 더 낮아요. 약간 언덕이라고 하는 이 산을 우리는 팔복산이라고 부를 만큼 조금 언덕이 높은 곳이 있는데 이 팔복산 이 산상수를 통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강한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이 언덕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1번을 보면 미가 6장 8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자, 우리 천성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백성이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무엇일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점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우리 믿는 자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꼭 되어야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란 분명합니다. 인간이란 에덴 동산을 통해 선악과로 인하여 영적으로 비폐된 존재로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토록 수모를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신 증보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이 주님의 영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심령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복음의 영적인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한 가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먼 타국으로 갔던 한 청년이 있어요. 한 3년쯤 지나서 이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그 이방 땅 외국에서 돼지 우리를 치는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월급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 탕자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줄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나날을 수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귀한 이 젊은이가 이방 땅에 와 이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어야 하는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잠시 시정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종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종들도 쥐업나무 열매를 먹고 살지는 아니한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죄인으로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한다면 적어도 밥은 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는 다시 이스라엘 땅 이
자신의 조국을 향해 이래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영화보다 더 슬프게 쫙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년 만에 고향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탕자는 3년 만에 이스라엘 땅 아버지 집을 향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 탕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아버지는 어떤 장면이 벌어졌을까? 우리 성경 정확하게 주보 2번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자, 아버지는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배워달라고 손에 가락지를 그리고 발에 실을 주시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내 삶이 진정으로 가난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께 과연 어떤 위로를 받게 될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영적인 복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영에 충만한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영적인 주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이토록 깊은 은혜와 축복과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운 결단과 도전과 자신감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올리스피리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주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행복할지어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말씀 안에 회개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축복받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내 이 경청과 내 생각만 믿고 고생 없이 살아왔다고,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혹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의 교활함과 이중성을 주님은 아시오니 오늘 저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탕자의 15장의 이 비유는 이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된 이야기요,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심령을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리얼리티하게 예시를 들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이 모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그러한 2월의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나이다. 교만한 저희가 오늘 회개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주님만 따라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처럼 아멘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읽으며 제목을 정할 때에 이 제목으로부터 얼마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감사를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나의 삶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하고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자, 여러분 주보 두 번째 섹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 5장을 뭐라고 부를까? 당연히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편안하고 행복하고 축복만 받는 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로라. 그래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주보 3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할까?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고 사는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나의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동 없이 이 복된 나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남 이야기를 듣듯이 감흥 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과거에 박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 구속사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우리 죄를 사하신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구원의 문제고 나의 감격의 문제이므로 이 예배 시간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는 축복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해 바실리아투 때로는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세상을 거꾸로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인 축복받은 자가 삶의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우리들의 축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쁨의 감동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이 축복이요 기적이요 승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붙드는 자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2500년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 제국에게. 그런데 이미 이 다니엘 소녀는요, 1차 바벨론 침공에 너무 머리가 좋아 이 바벨론 이스라엘 상류 이란 이라크 상류에 있는 이 바벨론의 제국에 끌려갔었던 그러한 소년입니다. 다니엘 소년은요, 너무도 머리가 좋았어요.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너무도 머리가 좋으니까 포로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바벨론 제국의 높은 신하의 그러한 자리에 올랐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더불어 이 다니엘은 정말로 귀한 그러한 바벨론 제국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500년 전에 아니 이방 이스라엘의 포로의 이 다니엘, 그가 자신의 나라의 바벨론 제국에 높은 관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 관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함을 해서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잘 알다시피 사자가 30-40마리 우글거리는 그러한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라는 왕의 시대 때 있었던 실화의 사건을 다니엘 6장에 영화처럼, 그리고 슬픈 이야기지만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요, 얼마나 이 다니엘 이 신하를 사랑했고 존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를 범한 것처럼 모함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사랑했고 그토록 똑똑했고 이방 나라의 신하지만 나에게 충성했던 다니엘, 그가 이 사자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 날이 밝자 말자 그 사자굴의 앞에 와, 다니엘, 그토록 총명했고 나를 위해 충성했던 다니엘 이 신하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이시여, 나는 살아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챙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사자굴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다니엘을 끌어올려 놓고 왕명으로 명령합니다. 이 다니엘 신하를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을 다 붙잡아 오너라. 그리고
그의 식솔까지 다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그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에 모두 쳐 넣어라라고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와 그리고 가족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30-40마리의 이 사자굴들이 그동안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던 그 배고픔이 그 모두를 다 잡아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자, 다니엘 6장 24절 이 처참한 광경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했을까? 다니엘을 모함한 자 신차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을 모함한 그 신하들을 왕의 명령으로 이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신하들의 뼈까지 으스러뜨렸노라. 자, 여러분 너무도 비참한 상황을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은 경고하고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기도하는 자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란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사랑과 용서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하나님 나라의 너희가 복이 있도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론 그 비밀의 깊은 뜻을 지나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비밀 과연 무엇일까? 그 성경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바이블 텍스트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사랑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의 명령으로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란 이 땅에서 첫 발을 내디디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보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일까라고 하면 첫째가 사도행전 2장에 신약의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마가다락방에서 한없이 120명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광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의 또 하나의 중요점은 무엇일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을 천국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810m 정도 되는 이 예루살렘에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와 기적이 있었을까? 첫 번째,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 내 것, 남의 것 없이 하나님 안에 나누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날마다 떡을 떼며 성전에서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하고 존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이 교회, 바로 이 성전의 모형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넷째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네 가지의 천국 모형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함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바로 이것이 천국을 상징하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먼저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의 모델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의 결론, 구속사의 선포는 무엇일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선언이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수 구속사의 선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인 바로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아멘하는 자는 아픈 것이 치유되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주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가 이 나라 너희가 복이 있도다 결론입니다. 가본 첫째 뭐라고 했을까?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의 손을 강하게 굳세게 잡아야 한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너희가 복이 있도다 결론. 나아본 두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가 이 너희가 복이 있도다. 자, 다번 셋째 고백합니다. 시작. 이미 우리들은 영적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영적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으로 이미 복을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백성이 이미 되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오 주여, 이미 받은 구원의 복으로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결단으로 아멘으로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이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